말씀은 우리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 7장은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곳에는 헬라인으로 소개되고 또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두 지명이 합쳐져서 표현되는 건데요. 앞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 뒤에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이 합쳐져서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2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쪽에 사는 이방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귀신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청원을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아마 이 여인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청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뜻밖에도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원하는데도 침묵하시는 거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아마 제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컨트롤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가 23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제재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좀 달래셔서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아주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이 여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만큼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내우죠. 23절 끄트머리에 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말을 제자들이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 내용이 이제 24절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저돌적인, 정말 열심 있는, 집념 있는 여인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제 절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절한다는 표현이 헬란말로 보면 자기가 존경하는 또는 숭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헬란말 사전을 보면 경배한다는 용어도 쓰여 있고 예배한다는 표현도 쓰여 있고 그래요. 이 절한다는 말이 이제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또는 존중하는 대상에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드리는 것, 그런 말이 이제 절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동안 제자들의 아마 제지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중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첫 마디를 하시는 거죠. 그동안은 아무리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도 예수님 아무 대꾸도 대답도 아니하시다가 이제 첫 말씀을 하는데 이 첫 말씀도 예상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식이 먹을 음식을 자식에게 주지 아니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줄 수 없지 않는가. 이 여인이 들을 때는 이거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만하잖아요. 이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소리치며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개야 이런 말이잖아요. 개에게 어떻게 아들의 음식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사람을 둘로 나눠요. 인류를 분류할 때 둘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분류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흑인, 백인,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대인은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자기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주의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라고 그래요. 개. 짐승이에요. 유대인과 짐승인 거예요. 둘로 나눠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 이 거룩한 민족이고 나머지 너희는 개다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인류 분류법에 의해서 개라고 여기는 거죠. 수용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자식의 음식을 짐승에게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든지 먹다가 자녀가 흘린 것은 다시 자식이 먹지 않고 그건 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집안에서 키우는 개일지라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모를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고 또 자존심을 상할 만큼 그런 표현을 들을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 그런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는 다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개야. 너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이 간절함이 만들어낸 답변인 것이죠. 주인이 먹던 음식 짐승이 못 먹는 거 압니다. 그런데 흘린 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답변을, 좀 지혜로운 답변을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진심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딸이 이 귀신 들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들려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으로부터 그것을 본 것이죠. 얼마나 간절함이 컸으면 부스러기는 개가 먹습니다. 저 개 맞는데요.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주인의 흘린 쓰레기 같은 거는 그래도 짐승이 먹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 담긴 진심. 예수님께서 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의 그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는 그렇게 답변 못 하겠는데 진심이 담기면 이런 답변이 가능하고 진심이 담기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낮추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딸만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수치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은 도무지 이 상황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믿음 좋다 하는 거죠. 너 믿음 크다.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내 소원대로 된다. 이 여인의 태도는 예수님께 절했어요.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 예배하는 태도거든요. 완전한 굴복을 말해요.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우리 딸만 살려낼 수 있다면 그 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그 말도 수용하고, 그러면서 강아지도 부스러기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챙겨주시지 아니하시면 강아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좀 흘려야 돼요. 주인의 자식이 좀 부스러기를 남겨놔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 절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침념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붙들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침념, 그 믿음, 이 끈질김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사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올 걸 상상도 못했죠.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실 일이 없는데 오신 거죠.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우리 아까 이완순 집사님 응답받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끝까지 승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중간에 이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끈질김. 예수님이 정답이면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예수님의 답이 없으면 그 답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이 끈질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아닌가 싶으면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민족에게 좀 그런 경향도 조금 또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제 컴퓨터에 보면 지우는 걸 델리트라고 그래요. 딜리트라고 하는 이 자판이 있어요. 그 키. 이게 딜리트 현상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하다가 뭐 게임을 하다가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키를 딱 눌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말 여러분 잘 못 들어요. 치면 치는 거예요. 치면 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역전도 하는데, 끝까지 가야 승리도 하는데, 끝까지 가야 병도 낫는데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죠. 중간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그래도 꽤 괜찮게 나가는 사람인데 나를 모욕을 해? 그래, 나 안 하면 되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집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답이면 그 답 외에 다른 답이 없으면 그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붙들어야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너무 중간에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죠? 응답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의 뜻과 서로 배치돼서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해보면 내가 틀린 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지 못할 걸 내가 기도 목록에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이 경험을 안 해보았으니 먼저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내가 하면 그거 안 들어주실 건데 그거 끝까지 해봐야 그건 나만 손해지. 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거든. 배목을 바꿔주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동의하게 만들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답이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는 김장철의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설적인 말이. 신자에게 있어서 포기는 김장철의 배추 포기 셀 때 그때만 사용하는 용어다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40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저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설 때는 상당히 많이 안 나올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설 때도 설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나 크게 다름이 없이 여러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이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도의 저력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 확실하게 제가 기대가 돼요.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예배 시간마다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김이 필요하다. 끈질기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란 용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그건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기도에 너무 이론에 매몰돼서 실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이론에 따라 살다가 실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빈약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훈련한다고 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만 훈련이 돼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내가 무릎을 꿇는 시간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너 믿음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믿음 좋은 건 내가 처음이야. 그래, 너 믿음 좋은 거 내가 인정해. 네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분이 답이면 다른 데 답이 없는데 중간에 내가 알아서 포기하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다른 방향의 내용인데요.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는가? 유대인으로 한정해서 일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실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다 떠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로 보면 우리는 짐승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가? 그렇게 해석되는 구절이 이제 24절인 거죠. 그럼 24절이 그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목적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 땅의 제자들을 끌고 그 이방 지역, 그 지역에 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가실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넓힌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만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말씀을 굳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좀 제가 거칠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가 이쁜이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이쁜이라고 해야 좀 될 것 같아요. 영희 해도 우리 교회 영희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쁜이. 철수와 영희가 대표적인 그건데 영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쁜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 데이트는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 꽃분이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좀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제가 거칠게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굳이 왜 이방 땅에 가서 하실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 말 한마디도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시다가 결국은 다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하시고 또 네 소원대로 그 딸의 이 귀신 들리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약간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하는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제자들에 대한 현장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인가 하면 제자들은 철저하게 유대주의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굳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가지고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그 선민의식, 전 세계인을 둘로 나눴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개로 취급되는 이 짐승 같은 존재들로 나누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23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유대주의에 굳어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여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정말 딱하네요. 아마 남편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여인 같은데 이 딸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엄마가 온통 저 고민 속에 빠져있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저 딸 못 고치면 저 엄마 아마 자살할 것 같은데 예수님 저 손 써주셔야죠.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록돼야 23절 마지막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뿌리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서 빨리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셔서 좀 쫓아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문화에 아주 견고하게 굳어진 그 틀을 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인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태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그들로 하여금 거의 충격에 가까운 교육을 지금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이 막 떠들잖아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같으면 저렇게 사정하면 이미 예수님 고쳐주시고도 남았어요. 그 여인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이 한마디 하면 이미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이 깨끗이 되죠.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이 제지를 하고 할 정도가 되는데도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행 중에 이렇게 큰 방해가 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여인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가 이 여행 중에 도무지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이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어. 저 여자와 관계없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래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네. 예수님도 우리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 여기까지는 제자들하고 의기투합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금방까지 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거와 같죠. 야, 너 나하고 둘도 없는 베스트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야.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밥은 누구하고 먹는가 하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하고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 비슷한 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르시네. 이것이 강력한 교육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나 이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 받은 그런 온 존재가 아니다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제자들 아마 좋아했을 것이고 근데 왜 귀찮게 하는 거야 저 가나안 여인은. 그러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선민의식에 뿌듯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충격받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낫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이 충격적 교육 방법은 우리만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실한 교육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충격에 빠질 만한 그런 이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이른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끼리만, 우리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세상에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저 열방에 나아가서 외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의 이 가나안 여인이 회복되는 경험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산 교육이 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신감으로 이 교육의 효과가 첫 번에 나타났어요. 첫 번의 현상에선 제자들은 배신감.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 마음속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주님의 현장 교육, 실제적인 이 충격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와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땅끝까지 이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동일하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면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했거든요. 한 사람 빼고 다. 어떻게 그들이 순교의 제물들이 됐겠어요? 인도까지 왔던 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또 누가는 스페인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열방으로 나갑니다. 이 우리 민족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낡은 가치관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못 가니 예수님께서 이 교육 방법을 선택했더니 그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에 나가서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교육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해외에 선교하는 거, 그거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왜 외국까지 나가서 하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 가서 하는 단기 선교도 선교학자들 가운데는 그 선교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1년, 1, 2가 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 일주일 동안 있는 게 무슨 선교냐. 선교 현지 답사 정도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뭐라고 이름하겠어요? 답사한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선교가 가서 뭐 어디 관광지 가서 관광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복음 전하는 거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속 해갈 것입니다. 가서 옆에 좋은 유원지가 있어도 안 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선교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죠. 그때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외국까지 나가냐. 근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인 거예요. 장애물. 국내도 해야 하고 외국도 해야 하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자가 된 거죠. 동일하게 뭐 동남아든 아니면 아프리카든 아니면 중앙아시아든 아니면 다시 뭐 서양으로 복음이 역수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표현에. 그곳에,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두면 안 되죠. 제가 태신자라고 여러분에게 그 책갈피 드렸잖아요. 태신자라는 용어를 한동안 제가 안 썼어요. 왜 안 썼는가 하면 세상에는 딱 둘밖에 없잖아요. 신자와 비신자.
태신자라는 말이 그 불신자인데 아직 신자가 아니면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사용 안 하다가 제가 작년도에 그것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물론 대단하지만 이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을 신학이 앞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한 용어라도 불신자가 구원받는다면 못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불신 영혼을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 태아를 임신하듯이 품고,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걸 태신자라는 용어를 아니라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쓰자. 영혼 구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영혼 구원하는데 막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지. 구원하는데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외에 우리의 이 사역 가치 중에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뭐가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한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하고 무슨 영혼들 못하겠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끈질김. 40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룰루랄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 한 시라도 난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가 그거 배워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은 인정도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해서 살려냈잖아요. 이건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야, 이 좀 설교가 좀 한 시간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모종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거든 지금. 근데 내가 좀 생략해야 돼. 델리트 키를 누르면 안 된다. 델리트 키를 아셨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안 갈 사람들만 집에 가세요. 가다 넘어지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넘어서는 이론은 없다.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이 충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40일 기도를 끝마치면서 이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지금 교훈하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제한 두지 말아라. 영혼 구원의 가치보다 더 좋은, 더 탁월한, 더 높은 가치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구겨진 것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이 가르침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